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시청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루는 유튜브에서 올림픽 영상을 보다가 경기 종목 중 단거리 달리기를 집중하며 봤습니다. 한 단거리 달리기 대회 올림픽 대회에서 한 선수가 마음이 너무 급했는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부정 출발로 그 선수는 경고를 받고 다른 선수들은 출발에 맞춘 바이오 리듬을 잃어서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평소 운동을 좋아해 많은 이 운동, 저 운동을 하면서 부정 출발로 받을 다른 선수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갔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평소 운동을 하다 보면 같은 편이 한 반칙으로 상대편이 화를 내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우 상대의 감정 100%를 공감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평소 하다 보니 동영상을 보아도 선수들의 마음이 어떻겠다 조금은 알았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유튜브에서 선수들이 부정 출발로 다시 출발선에 서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선수들이 참 힘들어하는구나. 참 마음이 저도 힘들었습니다. 이후 부정 출발로 경고를 받은 선수는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했지만 이미 받은 경고로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선수가 대회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 선수의 마음이 어떨까? 어쩔 줄 모르는 것을 보면서도 다음에는 기회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선수의 얼굴에서 허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제 마음에 감정이 이입이 되었습니다. 진짜 그 선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못하지만 허망함으로 얼굴을 못 든다는 것 자체를 보면서 얼마나 저 선수가 힘들어할까. 그동안의 준비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나의 인생에도 저런 경우가 있었는데 등등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는 이런 선수처럼 때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습처럼 허망함에 힘이 들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 일을 조금 전에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겪기를 원하지 않지만 겪게 되었을 때 누군가 따뜻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하는데 이때 이 내민 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낭망하면서 힘을 낼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격된 선수가 실격 처리를 받지 않고 만약 1등으로 들어왔으니까 금메달 말고 은메달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고마움과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원칙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선수는 그것을 당했고 또 허탈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그것과 다르게 누군가가 내미는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잡고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면 다 된다. 달리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달리기 종목 중 이어 달리기가 있습니다. 이어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서서라도 절대 바톤을 놓치지 않아야 마지막 주자가 결승전을 통과할 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한 번이라도 바톤을 놓치면 바톤을 놓친 것을 주워서 다시 뛰면 100% 결승전을 통과할 때는 꼴찌가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다른 선수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이상은 꼴찌입니다. 그런데 가정이지만 바톤을 놓치려는 순간 옆 선수에 맞고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온다면 그 선수는 어떤 마음일까요? 세상에 이런 일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고 그 바톤을 잡고 열심히 뛰어갈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면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힘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적었든 아니면 관계가 소원했든 상관이 없든 누군가가 내밀어주는 그 손을 꼭 잡고 일어나야 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또한 놓칠 뻔한 바톤을 다시 잡아서 인생의 종착지에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야 하는 것 하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삶에 대입하고 이 사실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감사하게도 반대표로 달리기 시합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보다 빠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다른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다른 종목에 출전해야 됐고 그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는 중목으로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곁다리로 출전을 했습니다. 계주에. 그래서 제가 이 구간만은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근데 처음부터 제가 뽑히지 않고 다른 선수가 됐다는 엔트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는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당일날 네가 뛰어야 된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가야 된다는 말에 앉아 있다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반대표로 무슨 달리기를 나가고 운동선수로 뛰어보지 못했지만 그때 나가서 뛰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을 대표해서 나간다는 거, 감사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계주 선수로 뛰는 거, 바톤을 놓칠까 봐 열심히 뛰었습니다. 나 때문에 좋지 않은 성적을 나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이 내민 손길을 잡으면 이런 역사가 있고 감동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나갈 수 없는 기회, 내가 할 수 없는 기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간직하고 싶은 기억, 추억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절을 보시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또라는 단어에서 앞부분에 땅 분배가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땅 분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거치고 40년의 그 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인 정착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나라의 땅, 이스라엘에게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던 땅이 주어지고 나라가 형성되는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앞에서 오늘 또라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5장, 14장에서 본격적으로 땅 분배가 시작되는데 여호수아 14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스라엘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늘 보면 15장 앞 14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이 땅 분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땅을 분배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이 땅을 분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광야 가운데서 준비해서 분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넘어지고 낭망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4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땅을 분배받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백성이 잘 아시지만 250만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 근데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구절은 갈렙이 땅 분배를 시작할 당시 내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땅, 저 지역 원합니다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땅 분배를 하고 있지만 더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늙은 사람 갈렙의 요청이 단순하게 자기 족속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만 분명한 사실, 땅 분배를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에 정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내려졌을 때 그 손을 잡고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강렬하게 요청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갈망함, 내 삶의 풍성함, 내 삶의 부요함이 있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의 볼 때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요구하고 하나님만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갈망은 하나입니다. 땅 분배. 근데 그 땅 분배가 12지파에게 다 골고루 똑같이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 지파에게 그 돌아가는 땅은 다릅니다. 이 소망,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땅 분배며 그 땅 분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장 1절에서 언급하는 또 유다 자손의 지파, 연속으로 이스라엘 땅이 나누어질 때 오늘 유다 지파에게 어떤 땅이 분배되었을까요? 그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면서 그 소망함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유다 지파에게 나누어지는 땅, 그 땅은 상상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아파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15장 2절을 보시면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그러니까 오늘 유다가 받은 땅은 남쪽 경계 염해의 끝 남향한 해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해안가, 부유한 장소, 많은 고생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난 다음 받는 땅이 풍족한 땅입니다. 이전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땅을 분배하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은 초라하고 종이고 광야의 생활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받는 땅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족속은 풍성한 땅, 어떤 족속은 그저 그런 땅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외침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달리기 시합에 나가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왜냐?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소망했던 거, 나도 반대표로 한번 나가고 싶다. 그 소원을 하나님이 다른 친구들이 또 다른 걸 잘하니까 그 빈자리를 메꾸어서 저를 나가게 해주신 겁니다. 비록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의 삶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나갔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너무나 좋은 땅을 받은 족속도 있지만 아닌 족속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불평하고 불만이 전문인, 그것밖에 모르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는데도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그들이 내놓는 답은 불평불만입니다. 그렇다고 땅 분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이 땅 분배는 하나님이 가나안 40년의 광야 가운데 초기에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몫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는 것들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해져 있는 것이 완전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며 하나님이 또 준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왜 저 족속에는 저런 땅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것을 주십니까? 라는 말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과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많아서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적게 분배된 땅, 유다에게 많이 분배된 땅,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은사가 적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적습니다. 나의 지경이 좁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남양한 해마는 항만으로 항구의 좋은 입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드나들고 물품이 드나들고 엄청나게 부유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게 유다 땅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유다가 정말 잘했느냐? 아닙니다. 창세기 44장 18절을 보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의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유다는 요셉을 땅에 그 구덩이에 넣는 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족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고 그 뜻에 협력해서 살아가야 하는 유다, 그것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에게 주어진 거 저주가 아닙니다. 그 이후로 유다가 그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이후에 살면 요셉에게 협조하고 요셉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유다의 족속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 이전에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 오늘 유다가 받은 복 내가 받지 말라는 거 없습니다. 요셉은 죽기 전 유다 족속을 향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 축복으로 결론적으로 유다 족속은 여호수아 15장 오늘 이 본문의 풍족한 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인생에게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나의 입장을 넣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 가야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 역사를 통해 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시작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고 사람이, 돈이, 세상이 나를 위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위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유다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